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삶, 겸손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에 있어요, 성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성품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잘 관찰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어떤 일들을 맡기려고 할 때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품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역 훈련을 시키셔요. 그 성품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 같은 거죠. 총을 쓸 줄 모르는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뭐예요? 성품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관계 훈련이 되지 않은 이들이 사역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성품을 보시고 또 부족하면 그 성품을 훈련시켜서 그 후에 사역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성품의 훈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그 겸손이 어느 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와 교만의 죄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교만이 바로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겸손의 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관심 가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삽시간에 자라납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이 이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해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에요, 사실.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은 게 바로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아주 초월적인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면 인생은 역전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은혜가 바로 어떤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어떤 것들을 부어주시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오직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잠언 1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들의 겸손한 삶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 겸손한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겸손함으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한 것 같아요. 네? 외형적인 모습도 겸손해요. 참 제가 일본 갈 때만 느끼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가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그 종업원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요. 딱 테이블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요. 항상 90도로 딱 인사를 하고요. 기본의 몸에 그냥 그런 거만한 자세들을 빼는 것들을 남이 볼 때 참 감동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막 그래 몸들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그래야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셔요. 교만은 이미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무너진 것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사실은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상실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어떤 구상한 일도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풍성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축복을 받다가 그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그래요. 우시야 왕.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됐어요. 참 어렸을 때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청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면 그렇게 형통케도 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중요한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게 강성해지니까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잘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 갖고 쾌락을 즐겨보니 어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양의 일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의 극치에서 막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까지 막 간섭하는 거죠.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이렇다니까요. 교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만 교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최고의 교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배 헌금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와 지식 주시니까 각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만해지면 뭐예요?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예전에 라상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를 다 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왜 안 믿으시네? 믿으세요.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더니 그런데 한 5, 60%는 자발적으로 하고 나머지 안 하는 30, 40%는 하나님이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다 한다는 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에요. 하나님 거를 내가 갈취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한번 확 자리 들면 그 후부터는 사랑과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도 그 암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느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하면 귀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교만해졌을 때 제사장의 충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사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그의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이 됐어요. 그것을 26장 19,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바란지라. 나병이 바란지라.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한마디로 우시아는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시아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교만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을 묻히지 못하고 그냥 근접한 땅에 살았다라고 오늘 역대하 2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우시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장이 굳어서 거의 직전까지 간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편한 것 같죠? 당장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틀리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임재가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못 느끼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내 일 잘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얘기예요. 곧 위기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 드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용기 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더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편안함, 성공, 남들의 어떤 그런 거에 부유함, 이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지금 멈추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실 건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할 건 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면 난 자에게, 그런 겸손한 자에게 부흥을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그 부흥이 뭐냐? 부흥은 돈이 다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다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영을 소생시키게 하고 마음을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 나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못 견뎌 하는 것.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이 기타 큐슈에는 그 조규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생긴 게 저도 이렇게 지적으로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조규범 선교사님도 그렇게 저보다 더 하시면 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럭비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운동선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요. 경북대 토목공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경북대 토목공학과는 우리 충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싹 바뀌대 보이는 게. 네. 근데 경북대 토목공학과를 갔는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교 수학 1등이었대요. 그런데 미분적분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미분적분은. 아무리 해도. 그 전까지는 전교 수학 1등이었는데.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운 좋게 토목공학과를 거기 나오면 부모님들 입장이 그렇잖아요. 야, 막 거기 나오면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니까 토목공학을 갔더니 모든 게 다 미분적분이더래요. 그래서 손을 놓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동아리에,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에. 그래서 무슨 사진 하나 걸렸길래 제가 찍었어요. 제가 먼저 우리 이덕기 집사 목장에 올리고 싶은데 그 당시 대구 경북 포토제닉 상을 받은 사진이더라고요. 너무 멋진 사진을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일본 분이세요. 아즈사 센세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기타 큐슈 지역에서 아주 수제, 그래서 오사카대로 유학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스카이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경희대에 와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국 음식을 너무 잘해요. 저 오는 날 아침은 쓰레기 쇠고기국 먹어봤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참 쓰레기야. 시래기, 그래, 시래기. 쓰레기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초등학교를 인문계 나와야 돼요. 어쨌든 일본인이 시래기 맛을 보고 한국 관광 갔다가 그걸 사갖고 갔대요. 근데 집에서 해보려더니 이게 아무리 뭘 유튜브로 안 되니까 센세나 드시라고 가져왔대.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요리를 했다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기 전날 밤에 물었어요. 센세 필요한 게 뭐냐? 혹시 내가 또 가서 뭘 어떻게 서포트를 좀 해주면 좋겠냐 할 때 제가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뭐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와서 이들 옆에 앉아서 예배만 드려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그렇게 막 앞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막 연곡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감사한데 그냥 와서 그냥 이들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들이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저렇게 크게 하는 거고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이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혹여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 오셔서 그냥 같이 주일날 함께 예배만 드려주시고 가시기만 해도 자기들한테는 너무 그것이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울컥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한번 그 일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참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 일본으로 가시려면 이제 제가 거기서 주일 껴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부흥의 삶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에서는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저수지를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오늘 이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것일까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비워야 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세를 낮출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는 길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에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침례 요한을 들 수 있겠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늘 선포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또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도 자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요한을 보면서 막 그 신통력과 그 능력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봐. 일절 으찔대지 않았던 것이죠. 또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정말 숫자적인 부흥과 재정적인 부흥을 주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성도 이만큼이다. 우리 시스템 이렇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수록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막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셔서 막 자신의 제자들까지 막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늘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에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녀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네요. 사실은 이 조규범 선교사님은 오사카에 유학을 왔다가 미식축구 코치 연수를 받고 한국에 와서 코치를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사우나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딱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세 뭡니까? 했더니 본인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심장 수술을 했다. 그래서 혹시 판막이었어요? 했더니 판막이었대. 그럼 좋은 얘기를 알겠네.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사카에서 애기 수술하고 이제 가고서 사역하고서 이렇게 집회 때 얘기할 때 본인은 방송실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고통인지를 본인은 아니까 그때 참 방송실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었다. 지금은 막 이렇게 튼튼해요. 아주 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기타 교시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선배 사역자니까 곧 순차별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그 기타 교시 갈래? 너도 갈래? 너도 갈래? 근데 반응들이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뭐 기도해봐라 얘기하는데 이제 순번이 자기 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조규범 선생 혹시 기타 교수 가기 위해서 기도해볼래? 그랬더니 기도 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걸 왜 기도하냐? 이건 가야 될 일이지. 더군다나 아내 되는 아주 선생가 고향이 기타 교수예요. 그리고 지형적 보니까 처갓집하고 가까워. 한 15분 거리래. 똑똑한 사람이죠. 가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근데 일본 분들 대단하죠. 아침에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아들도 이제 뭐 4살 5살 4살 둘째도 이제 딸이 2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그 어린 예배, 아들 하나 앉혀놓고 어린 예배를 드린대요. 10시 반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들 있으니까 이번 주일날은 제가 왔기 때문에 아기를 친정에 못 보내는데 평상시 때는 그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애를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 둘째만 데리고 이제 예배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와서 안 오시니까 이제 애를 이제 멜빵 선교사님이 이제 없고 둘째를 없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인도 하고 뭐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딱 볼 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알 수 있게 됐고 또 이미 선배 사역자들이 그들의 헌신으로 또 이렇게 식당이었던 건물이었지만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되어 있고 단기 선교 가서 쓰기가 제가 지방교회 일본인 교회 우리 요한교회 다닌 교회 중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가 지형적으로 좋더라고요.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아래쪽에서 가도 되니까 시간적인 것도 세이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오는 날 혹시 선교사님이 아직도 그런 젊은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이 있냐. 사실 내 후배 목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아주 이런 청년사 요한교회 초창기처럼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한 300~400명씩 지금 현재 모이고 있는데 아주 그런 총망받고 있는 교회고 함께 야구도 하고 있는데 혹시 선교사님이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배울 의향이 있다면 내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한번 잘 부탁을 해서 거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 목사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면 제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한 주중만이라도 4, 5일이라도 그 교회에서 좀 그들이 하는 걸 좀 보고 목사님 가르침을 좀 뵙고 먼저 제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뻐서 바로 공항에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러이러 설명을 했더니 감동하더라고요. 감동하면서 오시라고, 무조건 오시라고. 제가 스케줄 다 빼놓겠다고. 그래서 아마 또 어떤 그런. 근데 놀라운 일은 뭐래요?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은 제가 일본을 23년 다니지만 항상 모든 것은 동경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오사카 중심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일본의 끝,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해남 같은 데예요. 이 기타큐슈라는 지역은. 일본의 끝에서 뭔가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열망과 갈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의 일주일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겸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구나.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열어 가실 것이다. 저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을 우리가 몸에 배게 해서 그 겸손으로 인해서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겸손을 꿈꾸고 겸손해야겠다고 결단들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는 않아요.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성품이에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마디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옷을 선택해서 입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날마다 선택해야 할 그 옷과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품의 옷이 바로 겸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겸손을 의식화해야 해요. 겸손을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알몸으로 다니지 않고 늘 옷을 걸치고 삶을 살아가듯이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결코 겸손의 성품은 저절로 형성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선택하듯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옷을 선택하고 그 겸손의 옷이 내 몸에서 내 존재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겸손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항상 같이 생각하십시오. 교만하면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것, 회개의 시작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022년 삶이 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늘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일에 힘쓰고 자신을 낮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늘 최선을 다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임신하신 분들 정말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늘 중보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겸손한 모습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